오늘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란시스 헤버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는 에올리 하우스에서 한 5일 정도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헤버갈은 5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대부분이었고, 신앙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별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 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제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5일의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일의 시간이 지난 후였는데 놀랍게도 5일 동안 완고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통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함께 그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2부보다 훨씬 높게 잡았습니다. 제가 낮게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시를 기록하게 되었고, 찬송가 213장을 그가 작곡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이 간증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헤버갈 같이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 이 집에 있는 모든 영혼을 제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5일의 짧은 기간 동안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자라고 제가 자주 권면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십시다. 인생을 사는 동안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결코 지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니 세상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까닭에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기 까닭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간증이 되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복음에 대한 설교였고요, 두 번째 설교가 기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과 기도를 강조했냐면,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까닭에 저도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많은 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 또 그 설교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당뇨가 있어서 병원에 간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약은 잘 챙겨 드셨지요? 운동은 하셨지요? 쌀밥은 좀 절제하고 계시지요? 단 것 드시면 단 거는 대인저입니다. 위험합니다. 좀 절제하십시오.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평생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약을 챙겨 드시고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운동해야만이 더 이상 당뇨가 악화되지 않고
때론 치유받을 수 있게 까닭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질병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때론 치료받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알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삶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진리가 삶이 될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셨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종이 너희 힘으로 되지 않길 까닭에 메시아를 보낼 테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이 삶이 될 때 주님 닮는 인격이 되어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 까닭에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우리는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알고 있지만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는 기도해요. 절박하니까. 그런데 정말 절박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성경을 보게 되면 육적인 절박성이 아니라 영적인 절박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쉽게 말하면 사탄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더러운 귀신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에 다 모든 중요성을 거기 두고 있기 까닭에 육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기도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육의 문제에 함몰되어져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기 까닭에 기도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략과 전술과 관계를 세우며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삶을 사는 동안 매일 반복되는 평범하고 분주한 일과 속에 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도 느낌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질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기도를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예를 들어서
과거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기도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렐루야, 할렐루야가.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든지 아니면 상황이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숨통, 기도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때는 안 졸리는데 기도하러 올라오면 졸려요. 성경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는요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와서 딱 앉으면 분명히 기도했는데 눈 뜨고 나면 1시간 지났어. 잠들어 버린 거예요. 놀랍죠? 다른 때는 딴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막 제 생각을 장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탄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라고 제가 정해드렸어요. 분명 그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기 까닭에 사탄이 그걸 아는 겁니다. 기도하면 강해지거든요. 기도하면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게 되어지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대적할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져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어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까닭에 지금 내가 성령께 붙들렸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사용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영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가정을 흔들어대며 개인을 그렇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쯤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의 숨통을 늘 누르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강력하죠?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목줄을 누르고 있어요. 숨통을 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18절과 19절에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손가락을 펴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 몇 번인가 찾아보겠어요? 모든 기도,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이 18절 표현이 그러네요. 18절 안에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써 있어요? 5번.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짧은 문장 속에 기도를 5번씩 넣었을까? 19절까지 본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구할 것은, 또 기도. 6번의 기도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는 좀 다르긴 합니다. 기도란 단어는 프로슈케, 발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란 단어예요. 이 기도란 단어는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의 그 프로슈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는데 제한적이에요. 그게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나머지는 전부가 데이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건 간구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지금이야 옷을 입지 않지만 그때는 무스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무스탕 옷을 입었는데 나는 저 오리털 잠바밖에 안 입었는데 무스탕 입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지만 나 무스탕 입고 싶어요.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름을 제가 대겠어요, 김선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가죽 잠바를 사왔어요. 양가죽으로. 얼마짜리인데,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35만 원. 엄청 비싼 걸 사왔잖아요. 그걸 딱 받고 입는 순간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가죽 잠바 사달라고 그랬어요. 난 무스탕인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는 모양이다. 집사람이나 사줘야지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무스탕을 사주기 위해서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 내 친구 목사님의 교회 집사님이 동대문에서 무스탕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걸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옷을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거의 이렇게 몸집이 비슷한데 한 번만 입어주시면 이걸 포장해서 그분께 보내드린다는,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입었어요. 목사님 딱 맞네요. 그냥 입고 가세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대시스, 간구할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할까 봐 그러지만 참 제 목회를 하면서 궁상스럽게 살았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주군 강천면 그런 이 곱세기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전체가 12가구밖에 안 되니까 한 달 세례비가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궁상스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 이천에 와서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도 역시 뭐 사람은 꽤 많이 모였지만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궁상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축복 좀 해주셔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정말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앞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마.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아멘.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강하게 외치는데 듣는 분들은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뭐냐면, 너희 인생을 하나님과 쇼부봐라. 죄송합니다, 일부만 써서. 하나님하고 뭐죠? 쇼부가 아니라 그분 만나가지고 한번 네 인생을 맡겨서 그분이 어떻게 네 인생을 인도하는지 그분과 한번 만나서 한번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젊은 아이들이 이 메시지를 잘 못 들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요, 정말 말씀한다니까. 하나야, 정말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좀 오늘은 하세요. 제가 오늘은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세요. 데시스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삶을 사는 동안 필요가 있지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그 문제 풀어줄게. 그런데 그것에 목숨을 걸질 않아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제가 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 고민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밤이 되면 혼자 올라와서 기도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떠나가. 나는 도대체 제가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젊은 아이들이 더 온누리교회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더 온누리교회로 가야 됩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야, 내가 일하마, 내가 일하마.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은 내가 일할게. 지금은 비록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 같지만 그분이 계획이 있어서 몇몇 젊은이들이 떠났지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공간을 채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 여러분, 이 멋진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능력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옆 사람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꼭 네가 보면 7장 7절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게 이제 응답이거든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더 아름답게 인도할 줄을 믿기에 여러분들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6번씩이나, 그 이제 바울의 말을 빼고 5번씩이나 한 문장 속에 18절의 그 문장 속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신전이었어요. 이 신전에 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문화가 될 때 무서운 것이에요. 문화가 될 때. 문화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묵인해버려요.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이 들어왔어요. 그 마약이 왜 들어왔을까 모르겠어요. 마약김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마약김밥 안 드셔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마약김밥을 먹어봤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는데요. 옆 사람 잘 보십시오. 눈빛 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이면 한 명이 마약한대요. 이런 문화가 되어버리면 도저히 깨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랬다니까. 성적인 타락이 문화가 되어져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그 현장 속에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목마름으로 대시스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길 수 없기 까닭에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도해라, 간구해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서 힘써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신 그 목적과 의도와 뜻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내부의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가면 혈연끼리 모여, 지연끼리 모여, 학연끼리 모여,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만 모이네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표현이 그러네요.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적어도 학연, 지연, 혈연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가난하지 부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지 못한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서로 섬김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그게 진짜 공동체 아닌가요? 하나님 기대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데,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 속에서 갈등 구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구조를 깨트리려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에 벽이 생기고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방어 기제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 상대를 바라볼 때 궁유의식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없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까닭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네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네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네요. 심지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네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저는 혼자의 대답이, 혼자의 해석입니다. 물론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게 해달라냐. 그분이 아버지, 곧 아버지거든요.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시니까. 전 그것을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까닭에 삶으로 말씀했다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말하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어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그 성령의 간구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한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그분께 우리 인생을 위임해 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꾼다고 믿는다면 기도할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니까.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살고 있었고, 교회 내부 안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까닭에 이 모든 것들 능히 이기게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결코 될 수 없기 까닭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있지 아니하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받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정말 분위기를 바꿔요. 영적인 기상도를 변화시킨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아내의 기도, 아내가 변화되길 바라고 남편이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 동일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을 때 가능하기 까닭에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띄워놓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자, 말씀드렸죠. 기도란 말은 프로슈케,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도 모든 기도, 한 가지 말한 것이 안에 그 모든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참 이렇게 정경해 봤어요. 새벽 기도 부담스럽죠. 새벽에 안 나오시니까. 수요 기도 더 부담스럽죠.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 모든 기도 속에 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통성 기도 들어갑니다. 묵상 기도 들어갑니다. 합심 기도 들어갑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목소리 크게 한다는 게 어려울까요? 힘들을까요? 죽기만큼 힘들을까요? 정말 나이 먹다 보니까요, 이 큰 소리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밤 기도할 땐 그 기도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았잖아요. 그 모든 기도 속에 통성 기도가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나와 만나,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좀 자유하게 돼서 모든 기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들이 필요하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간구라는 단어죠. 간구. 그래서 이 간구도 동일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되 기왕이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간구하길 바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구하길 바랬었는데, 이 간구 속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도 간구해라, 물질의 문제 때문에도 간구해라, 네 앞으로 미래의 문제 때문에 간구해라, 다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육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정말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간구해라. 모든 간구 다 해라. 내가 일할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역사할게.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말이 뭐냐면, 바울 사도의 문체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모든 기도도 해라. 모든 간구해라. 그런데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된다. 이게 걸리는 거지, 이렇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 하는 모든 간구, 모든 전제 조건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가 뭐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다 아신 말씀이지만 성경은 흐레마가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실 때는요,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보내서. 그러하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 안에서의 기도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돈 많이 사는 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런 말은 붙지 무지하나 다 정말 좋아요. 돈 많으면. 그럼 돈 많은 게 정말 좋을까요? 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한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돈을 벌더라도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벌려고 했습니다. 돈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가 돈을 벌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을 먼저 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흘려보낼 터이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그동안 공부해서 출세해서 내 이름 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출세해서 돈 벌어서 다른 사람 위에 쓰겠습니다. 돈 벌어 남 주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겠습니다. 성공해서 남 주겠습니다. 다 주란 말은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성공해서 남 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성공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더라고요. 더 많이 섬길 수 있더라. 그것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는 이런 기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할 때 기도를 쭉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기도할 때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하오니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갑자기 생각이 툭 떠올라요. 정말 전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민감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야, 김 목사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하나님,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범사에 함께 해 주세요. 기도를 막 해나가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 그 딸 속에서 이루실 뜻들이 있고 때로는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다 한 번 더 18절 읽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있냐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길 항상 힘쓰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이 이를 위하여가 뭘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또 구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항상 힘써야 될까? 자, 기도하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힘써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는 초병들이 경계 근무를 쓸 때에 초병들이 만약에 졸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근무가 끝날 때까지 깨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적이 오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것을 깨어있다는 말로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힘쓴다는 말의 의미는 막 애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앞에 전제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이 말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할 수 없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전제한 그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 기도에 지속적으로 집중해라. 그만큼 전제된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뭘까요? 본문의 말씀 속에 설명한 내용들이죠. 첫째 했던 얘기예요. 모든 기도해라. 너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제가 제 인생의 모토 가운데 생겼던 게 뭐냐면요, 첫째 이렇게 했어요.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둘째,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셋째, 운동 안 하면 죽는다. 저한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운동하기 힘들더라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점점점 웬만하면 운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운동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해가지고 막 지금도 막 윗몸을 이렇게 하고 발굽혀가고 막 뛰고 막 누가 보면 그럴 게 저 노인네 저 미쳤나. 근데 아무튼 해요. 아무튼 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듣는 일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이 참 희한하더만. 처음 막 들을 때는요 그 말씀 속에서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다가 막 듣다 보니까 다 내용을 알아. 그 다음 2장, 3장, 4장 다. 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기도는 당연히 그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것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일에 집중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다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달란트요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도 사명이거든요. 자, 옆 사람, 예배도 사명입니다. 갑자기 이제 예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배가 감동적이어서 예배에 참석하면, 감동이 없으면 예배를 참석 안 해요.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돼서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가 안 되면 참석 안 해요. 그런데 예배가 사명으로 생각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설교하죠? 목사니까, 사명이니까. 이 사명은 기분 나빠도 해야 되고요, 피곤해도 해야 되고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요, 지쳐도 해야 되고요. 이 사명만큼 다 해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러분 사명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사명이에요. 옆 사람 보고, 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만큼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눈물도 나고 기쁨도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 냉랭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사명이니까. 때로는 기도하다가 좋을 수도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사명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까닭에 그 문제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집중해서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집중해라. 그것 때문에 기도해봐라. 그러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고백이 뭐예요?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성경은 말씀하지요, 기도를 쉬는 게 사망이라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호흡. 점점점 성도들의 모습이 부담스럽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큰 소리 쳐가면서 기도하라고 할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설교를 마이크 들기로 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이게 앞에다라고 하니까 거룩하게 설교하더라고. 근데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설교하더라고. 양해 바랍니다. 우리 목사가 설교를 마이크를 들고 하든 어떻게 하든 양해해 주세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게 하여 그것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두 개 전제 조건이야. 마지막 세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그렇게 깨어 기도해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신갑주를 입는 길이잖아요. 그 전신갑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 입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세례받는 것이에요.
그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전신갑주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예차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예차가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셔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할 것을 성경 우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열심히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시간들도 삶이 기도가 되게 위하여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님, 성령님 부르면서, 여러분 컴퓨터 앞에 있을 때도 한 번쯤 성령님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18절을 보면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기도란 단어를 5번씩이나 강조하고, 제가 챗GPT한테 물었어요. 야, 이건 에베소 교회 성도나 가능하지,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나 정말 부담된다. 네 생각은 어때?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챗GPT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지만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했지만 주여, 주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일할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런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2분만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